안녕하십니까. 복고 대통령 지광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필규정이라고. 네, 누구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이제 흘러가다 보면 이 우주는 다 거룩한 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흘러가다 보면 또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또 뭔가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또 코스모스가 카오스로 이렇게 뭔가 혼란 가운데 또 찾아가고 또 질서가 또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또 뭔가 새로운 어떤 질서를 형성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괜히 입으로 한마디라도 뭐 이래 세상이 이래 그러면 제 몸과 마음에 회로가 흩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뭔가 안타까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질문을 받아보면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모르겠습니다. 불자들은 항상 합장으로 인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해왔습니다. 스님, 합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리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눈도 두 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콧구멍도 두 개고 입은 그냥 하나인데 아래 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딱딱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리를 보면 머리도 좌반구 우반구 그래서 머리도 호두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몸이 전부가 다 이게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도 좌심실 우심실 다 그러잖아요, 그죠? 손도.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우리 몸이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보니까 재미난 거예요. 손이 5손가락인데 둘이 딱 포개게 되면 합장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회로가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통일장.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종교라 하더라도 참으로 묘한 것이 다 합장을 합니다. 기독교도 합장을 하고요. 이슬람도 합장을 해요. 이상스럽게 우리가 손을 딱 포개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합장하는 마음, 합장을 하게 되면 꼭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합장을 하게 되면 고개가 수그러지면서 참 묘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이게 의미로운 건데요.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로 포개지게 되면 하나와 통하는 회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통하는 그런 그 회로가 열리니까 저절로 부처님과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창조한 그 창조주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어떤 우주의 묘리를 깨닫고 그들에게 합장하는 어떤 그런 그 길을 항상 강조하신 거예요. 합일이 되는 겁니다. 합일. 하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우주는 하나로부터 둘이 나왔거든요. 하나로부터 이른바 말하면 상대성으로 절대적 상대성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근데 왜 절대에서 상대성의 세계에 나왔는지 그건 우리가 성불해 보면 알겠죠. 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묘한 것이 합장을 하고 배려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이 숭고해져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른바 지성심, 심신심 이 합장을 하게 되면 강한 어떤 신심의 어떤 그런 세계가 열리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믿는 마음이 아니면 합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사람들 사이에도 안녕하십니까 할 때고 합장하잖아요, 그죠? 네, 이 합장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하나.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신호 같은 거예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보면은 부처님이 결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손을 모은다거나 뭐 부처님 보시면 전부 다 손의 모양이 다르죠, 그죠? 그것도 전부가 다 무언가 의미로운 거라는 거예요. 합장인, 결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우리가 사실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합장을 하는 마음, 이 마음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상대는 뭐죠? 삿대질하지 마, 삿대질. 네, 손가락질 할 때 이렇게 딱 손을 들면 꼭 총 모양이잖아요, 이게요. 지탄. 네, 이게 상대방과 얘기할 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상스럽게 합장을 하게 되면 숭고한 마음이 되는데요. 주먹을 복싱 선수 같은 거 보세요. 주먹을 딱 쥐고 하면 이게 공격성이 됩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쓰는가.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끔가다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네, 뭐 아나운서나 개그맨이나 할 때 말이죠. 그 제스처나 이런 걸 쓰다 보면 뭐 우스꽝스러운 포즈 같은 거 쓰고 하잖아요. 그죠? 확실히 뭐냐면 우리가 합장 배려할 때 내 마음이 숭고해지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야,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남편에게도 그러지 마시고 막 뭐 당신 뭐 이러지 마시고 합장하고 네. 아이들에게 합장한다는 게 우습습니까? 그러면요 아이들이 오히려 뭔가 하니 엄마가 합장하면 아이들도 뭐라 네 알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뭐냐면 참 묘한 거예요. 아까 말한 데 좌우라거나 혹은 음양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회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심이란 말에 지심기명내 다다를 찢자. 지란 말은 간다는 뜻이에요. 심, 마음의 세계로 간다. 지심귀명.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때도 말씀이죠. 항상 언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자세 같은 거, 이 지심이라는 거, 합장이라는 거 대단히 의미롭습니다. 합장을 하는 순간 뭐라? 나와 부처님 하나가 되고 내가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혼과의 어떤 이른바 채널, 영혼과의 어떤 통로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합장을 많이 하시게 되면 내 마음도 가지런해지고 또 부처님과 소통하는 상대방과 소통하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합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합장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롭고 나와 남이 하나가 되고 영혼과 하나가 되니까 내 마음이 숭고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생활하거나 뭘 한다고 그럴 때 잊지 마시고 합장해 버릇을 좀 해보세요. 그럼 내 마음도 경건해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시는데도 훨씬 뭔가 의미로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합장이라는 건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채널, 신호 같은 것이다. 수신호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대차가 없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얼마 전 부반들과 함께 고사를 다녀왔는데요. 네. 마당에 놓인 탑을 돌며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탑은 왜 도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탑은 정말 불교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불교는 슬로우 앤 스테디 한층 두층 쌓아가는 그런 그 공부예요. 우리가 당장 3계육도를 하더라도 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 해가지고 6도, 10도 단계 불교는 이른바 말하면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전부가 다 한 차원, 두 차원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절이나 다 대웅전 앞에 딱 탑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탑 안에는 뭐 이른바 말하면 사리를 이렇게 봉안하는 수도 있고 경전을 봉안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탑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게 뭐 3층 탑, 5층 탑, 7층 탑, 13층 탑, 탑이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공경한 탑이 높을수록 이제 부처님 모시는 탑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탑돌이. 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대체로 탑 주변을 빙글빙글 도잖아요. 그 탑돌이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게 다 의미로운 거예요. 돌면서 우리가 탑돌이 하는 건 뭐죠? 이게 대체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일세동방 결도라기 이세남방 특전은 도는 거거든요.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 동남서북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도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거든요. 여러 가지 해설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냐면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돌면서, 우리가 강강수월래도 마찬가지지만 도는 건 전부 다 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나는 것도 전부 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성불의 길 가는, 우린 누구나가 다 수행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른바 탑을 도는 그런 수행자였던 자세를 돈독히 다지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절에 가면 탑돌이하고 탑돌이한 어떤 그런 그 흐름 같은 게 일반 강강수월래 같은 것도 하고 말씀이죠. 근데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탑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태어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태양이 떠서 지고 또 태양이 떠서 지고 달이 떠오르고 돌고 돌잖아요. 모든 만상이 돕니다. 추나추동도 돌고 1년도 돌고 계속 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단계 두 단계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하명할수록 탑은 노력의 뜻이 들어있어요. 탑은 정진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한 층 두 층 돌고 돌면서 하늘을 향해 가잖아요. 탑은 하늘 높은 줄을 보고 올라가잖아요. 그 탑 하나를 놓고 보면 많은, 아까도 합장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아주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뭔가 정말 연구의 소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탑은 뭐다? 공든탑이 무너지자 공을 들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공의 길을, 성취의 길을 가기 위해서 투철한 신심으로 눈을 뜨고 일어나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버지 배에서 나와가지고 일생 동안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불법승 삼보를 열심히 믿고 신심을 돈독히 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돌면서 한 층 두 층 쌓아 올려가서 성불의 길을 간다, 그런 의미를 그 탑돌이라거나 탑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탑이라고 하는 건 인도에서도 스투파라고 그래가지고 인도의 모든 절들에 보면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탑신앙, 탑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뭐가 되는 법이 없어요. 전부가 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 원 스텝 투 스텝, 천리길도 뭐라 한 걸음부터, 한꺼번에 뭐가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바늘 허리에 뭐라 실을 꿰가지고 그래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것처럼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니까 여름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지만 정말로 묘한 것이 하루는 대단히 빨리 갑니다. 근데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요, 그러면 대단히 큰 업적도 이룰 수 있거든요. 1년이 대단히 빨리 가고 한 달이 대단히 빨리 가고 일주일이 빨리 가고 하루가 빨리 갑니다. 근데 하루를 쌓아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하루하루 노력하고 또 대를 개성하고 대를 이어가고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탑을 쌓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영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할 건 탑을 바라보면서 나도 공든탑을 쌓아갈 것이다. 일생 동안 우리는
탑을 바라보면서 영원의 길을 가는, 절대로 하루도 절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탑이라는 것도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정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그 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탑이 절에 딱 들어가면 대웅전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이유가, 너 얼마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수행 정리를 하는가 하는 것을 탑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탑이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잘 쌓아가고 있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보통 절에 가면 탑돌이 하잖아요. 그 시계 방향으로 탑이 돕니다. 우리가 탑돌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시면 대웅전 들어가서 인사도 하시고 하지만은 중요한 건 탑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탑을 법당 앞에 딱 세워놓으신 그 의미를 읽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디나 뭐 봉정암이라거나 전부 다 사리탑 있잖아요, 그죠? 그 사리탑이 왜 있냐? 네가 부처님의 길을 가는데 불사리, 부처님 되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리를 모셨는데 네가 한 단계, 두 단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제일에는 제가불자라 하더라도 스님들처럼 수행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수행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달이 시작되죠. 절에 딱 들어가다 보면 절도 되어 있죠. 사천왕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또 이제 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대웅전이 있고, 한 달이 딱 시작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시작될 때는 뭐라? 우리의 삶과 기륭화복을 함께 하시는 신장님께 예경을 올립니다. 그래서 모든 절들에서는 초하루날 신장기도를 올려요. 화엄성육기도. 그래서 초하루부터 대체로 초3일까지는 신장기도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8일, 음력 8일 되면은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약사기도를 해요. 왜냐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병고행난이라거나 몸에 뭔가 이상 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약사제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이 떠올라가지고 보통 음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래서 이상하게 보름날 오게 되면 달이 둥그러니까, 제가 언제 법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름달을 보고서 보름달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합장하고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어보지 않은 분 계세요? 둥그런 달이 떠 있으면 저절로 달님에게 소원을 뭔가 빌고 싶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창으로 달이 보이시면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경이롭잖아요. 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입학시험 꼭 좀 합격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뭔가 병고행난으로부터 해방되로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보름날은 그래서 둥그런 보름달을 보면서 우린 미타제일 기도를 해요. 아미타불 환하잖아요. 원만성취, 극락왕생.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보름달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지나면 그다음 뭐죠? 18에서부터는 달이 기울면 하얀 달이 되거든요. 그때는 뭐냐? 이른바 우리의 절정기를 지나고 점점 한 해가 한 달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뭔가 하니 망령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혼들을 위해서, 영가들을 위해서 왕생하시라고 지장기도를 합니다. 지장기도를 해요. 지장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에 한 달에 마무리가 져가면서 관음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질병들이 많거든요. 그 29날은 관음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월말 음력 30일, 29일, 30일이 되면 뭐라? 또 신중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말서부터 월초까지는 신장기도, 그 다음에 그 중간엔 약사제일기도, 그 다음에 뭔가니 달이 절정에 서게 되면 극락왕생기도, 아미타불기도. 미타란 말이 미타란 말은 이게 뭔가니 초월의 뜻이 있어요. 왕생락하라. 그 다음에 18의 날은 지장기도, 그 다음에 이제 관음제일, 관음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6제일이 전부 다 한 달의 칼렌더에 절에.
그게 육제일입니다. 여섯제일 뭐 초하루 신중기도제일, 그다음에 무슨 인등제일, 무슨 뭐 그다음에 약사제일, 미타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게 육제일처럼 한 달에 6번 정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절에 나와서 참여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불가의 법도예요. 그래서 그때는 목욕 재개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그런 날이다. 이 목욕 재개란 말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달 동안 어떤 그런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날은 특히 뭐냐면 신중기도 제일, 뭐 제일날은 허공에 계신 불보살과 신장들이 사바세계를 시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제일날은 꼭꼭 이게 전부 다 초하루부터 그다음에 약사제일, 미타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 신중기도제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질문에 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한 달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 분초라고 그러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은 부처님 나라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현재가 바로 일념즉신물이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불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행한다는 건 바로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순간순간을 부처님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수행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결국 불교는 어떤 종교냐? 끊임없이 순간순간을 영원답게, 지금 이 순간을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육제일을 뭔가 하사하시고 육제일을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어떤 핵심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제일은 우리 모든 불자님들도 정말로 스님들처럼, 스님과 같이 꼭 같이 못하더라도 제일날을 꼭 봉해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는 게 정말 의미롭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자가 된다는 것, 이 불자가 된다는 것은, 이 불자로 산다는 건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을 영혼답게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불자라는 건 수행자로 산다는 거거든요. 수행자라는 건 바로 어떤 사람이 수행자입니까? 수행자는 부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심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올 때만 불자고, 집에서 생활할 때는 뭔가 그냥 범부중생 이러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항상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그 사람을 참된 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좋으신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합장하는 것도 그렇고 탑돌이도 그렇고 육제일도 그렇고 이건 전부 다 불가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수행자의 자세들이고, 스님들은 이와 같은 칼렌다를 바탕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도 영원을 간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